요한계시록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20장에는 사탄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최후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20장이 그 내용을 다룹니다. 10절에는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볼게요. 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자 보세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마귀의 수하들 곧 짐승, 상징적인 표현인 것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20장의 내용의 첫 번째 주 내용은 사탄이 멸망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절 이후부터는 이 사탄의 멸망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후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다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건 사라지고 지금에 있는 땅과 지금에 있는 하늘은 종이짝처럼 말려져서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간데가 없더라.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은 채질 녹듯 녹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또 내가 보니 자 같이 읽어주세요. 12절만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최후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세상의 땅은 채질 녹듯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20장에는 크게 사탄의 최종적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할 최후 심판의 내용을 20장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는 표현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셨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읽고 어허라고 하시는 분은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 분들 이제 신학교 가서 3년 과정 마치고 빨리 목회하시면 돼요.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나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여기 앉아 계시면 되고, 난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럼 괜찮아요. 오후 예배 안 들으셔도 돼. 나가가지고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 함께 나누시도록 하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상징적인 용은 우리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서 용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용이라 불려지고 어떨 때는 옛뱀, 새로운 뱀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뱀 이런 뜻이에요. 옛뱀. 이 뱀이 이제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뭐가요? 마귀가 결박을 당해서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것도 1000년 동안 마귀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당하는 1000년 동안 그 다음을 잘 들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다. 이게 두 번째.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고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냐면 오늘은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면 아주 신기하고 진비로운 기독교 교리를 하나 여러분이 알아가실 것 같아요.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처음에는 첫째, 천년이 뭐예요? 천년. 천년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게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천년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천년. 실제 이 천년을 숫자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80% 정도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심스럽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으로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다 하시고 나면 첫 번째 부활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만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고 누구만 부활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딱 부활해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 불려요. 예수 믿는 사람만 딱 부활해서 실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재림을 딱 했어요. 그때는 아예 지상의 재림에서, 그때는 이미 부활한 성도들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활해서 오늘 읽었던 20장 후반에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전천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전천년주의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것 가운데, 여러분 혹시 휴거라는 거 아세요? 휴거? 그게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휴거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휴거의 영화와 휴거와 관계된 그 사상이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 여기에 등장한 오해 때문에 등장된 거니까,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부터 그 생각을 지우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신앙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천년의 의미와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각 퍼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도대체 사탄이 잡혀 있다는 것은 뭐고, 천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뭔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천년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보세요. 천년.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천년이 실제 문자적으로 1년, 2년, 3년, 그래서 999년, 천년, 문자적으로 정말 이런 천년일까? 아니면 여러분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껏 말씀드리면서 상징적인 언어로 했는데 이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일까?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우리 교회는 잘 배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여기 별 의미 없이 그냥 대답하신 건 아니죠? 네, 상징적인.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온 기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온전하신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한다고요? 천년 왕국이래. 천년 왕국. 자, 그럼 묻죠. 천년 왕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대의 천년 왕국은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줄 믿습니까?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천년 왕국은?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하셨을 때? 오셨을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적인 실제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어떤 역사적 의식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천년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 자,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마귀가 천사들에게 뭐 당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결박이 중요해요. 결박.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다시 20장.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좀 그냥 간결한 건 지나가고 큰 맥락만 잡아드릴게요. 용을 잡으니 그 용은 옛 뱀이라 불리는 것이다. 근데 그 용은 마귀요, 뭐라고요? 사탄이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00년 동안 마귀가 멸절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됐습니다. 자, 그러면 1000년은 제가 지금 앞으로 1000년이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지금 1000년이에요. 그럼 지금 이 1000년 동안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권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 멸절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았어요. 뭐 됐다고요? 세상 말로 세됐어요. 세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좀 표현이 좀 거친데 세상 말로 꽝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을 참소할 수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거나 사탄이 교회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그 정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사탄이 소멸당하지 않고 뭐 당했다고요? 이걸 이제 애들 말로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세됐다. 세된 거예요. 힘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웃으시는 분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결박. 그렇죠?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죄도 힘을 잃고 죽음도 힘을 잃었습니다.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말하냐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면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 말이죠.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거 말도 안 나오네. 다시 여러분이 시작.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내가 네 종이 되어서 죽도록 너를 섬길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성령을, 그게 안 되면이 아니라 그거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멸절되지 아니할 것이니 힘을 내라.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기 3절 후반에 잠깐 노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탄이 잠깐 노이게 돼서 모든 악의 세력이 결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사탄도 이제는 아예 패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자, 그러면 1000년, 자, 정리하세요. 천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어디까지? 그럼 지금이 1000년 기간이에요. 자, 이때 사탄이 소멸되거나 사탄이 멸시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뭐 됐다고요?
쇠됐다 그 말이에요. 결박당했다 그 말.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닌 자로 만들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으십시오. 자, 이때 동안 우리는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왕 노릇.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지금 그럼 이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 노릇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좀 할게. 왕 노릇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첫째 부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5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게 뭐냐면 1000년 동안에 누가 왕노릇 하는가 그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왕노릇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보시면 첫째 부활이 있다면 몇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뭡니까? 그죠? 자, 보세요. 둘째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죽었던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다 살아나서 부활체를 이루는 것이 둘째 부활이라면, 여기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1000년의 기간 동안 모든 사단이 결박당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한다고요? 그겁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뭐한 사람? 거듭난 사람. 제가 물어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첫째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하면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 이 말도 이상합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있으면 몇 번째 사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셋째 사망?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잘못 물어봤군요. 이제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제가 잘못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면 몇째 사망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제 이거 물어보는 놈이 잘못 물어본 겁니다. 대답하신 여러분이 잘못 대답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몇째 부활이 있었다는 거 좀 전에 여러분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다 알았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면 몇 번째 사망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첫째 사망은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둘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 아까 둘째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둘째 사망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때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그때예요. 그때. 근데 그 둘째 사망의 심판,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즉 중생된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더 이상 죄와 관계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요?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거듭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왕노릇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자신 있게 아멘을 못하냐면,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개인을 제가 꾸짖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그 귀한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세울 것인데, 그 다음 음부의 사탄의 권세도 물리칠 수 없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도 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어디에게 준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부어줬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권세를 받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지만 언제나 그 권세를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 가운데 삽니다.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를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굴복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는데 세상이 여러분의 무릎을 꿇는 거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데 왜 왕 노릇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왜 우리는 왕 노릇하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럴 때 성경이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한 왕 노릇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될 마지막 사안은 그러면 진짜 왕 노릇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자, 그러면 6절.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 등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보지 마시고 제가 일단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분명히 왕 노릇을 하는데 무엇이 되어서 왕 노릇 한다고 읽으셨습니까? 지금 6절에. 예, 맞습니다. 다시요. 분명히 10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왕 노릇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음부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왕 노릇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면서 왕 노릇 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서. 자, 보세요.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는가? 다시 6절. 예.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그게 답입니다. 우리는 뭐에 많이 있어요? 뭐에? 왕 노릇 한다는 말이 있지만 성경이 왕 노릇 한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 권세를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앞에 제일 중요한 핵심, 무슨 자격으로 왕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답이 없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데 저는 기도 백날 해도 아직 하늘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안수기도 받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제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이런 말 한 번만 하면 나올 텐데 없습니다.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받을 때 제가 기도해요. 기도할 때 제가 팔에 어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눈 감고 기도하면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옮겨가. 그럼 다시 저는 내려. 그럼 또 옮겨가.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또 옮겨가실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어깨에 하면 이렇게 살짝 옮겨다가 이렇게. 근데 괜찮아요. 근데 약간 머리가 벗겨지고 민감해. 머리가 벗겨지실 때는 땀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도가 왕 노릇하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서 왕 노릇한다고요? 자,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다 아는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이 말씀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뭡니까? 왕이라는 말입니까? 제사장이란 말입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땡. 제가 지금 딩동댕 땡 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라 왕국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 왕에게 한 명밖에 없는 그 제사장. 그러니 그 제사장의 힘이 누구처럼 세다는 거예요? 왕처럼 세. 그럼 결국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그러면 제사장. 묻지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하나씩 물으니까 신경질 나지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막, 그죠?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지 아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에게 알리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 그럼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혼이 나요. 혼. 그럼 제가 심퉁에 있어가지고 궁시렁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가 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십둥그려 있으면 꼭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게. 누가 찾아와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러겠니, 그죠? 그럼 아버지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러죠? 여보, 승질 좀 죽여요, 그러지.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라고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번개가 동원돼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까? 예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23장을 보시죠. 자, 창세기 23장. 자, 창세기 23장 가장 앞권이죠. 창세기 23장에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를 찾으면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헷 족속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인님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어느 땅을 얻든 우리는 값없이 여러분의 그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큰 권세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뭐 했기 때문에?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깔보거나 아브라함을 무시하면 누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요?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뒤져봐도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큰 역사를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연합국과 함께 싸워 간신히 이겼지만 그 이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을 빼앗거나 제국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조카 롯만을 구하에 나왔을 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 역사는 소소한 역사고 한 부족의 지도자요 가정의 한 가정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생명이 무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며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 노릇하듯이 그렇게 쓰셨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왕 노릇하며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해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 길,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그 신앙과 생명의 길에 성령이 그 선택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것, 이 세상을 뒤집으면서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사는 것, 그것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왕노릇하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께 아주 무지막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질문은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안 했다면 누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건 잘한 겁니다.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그쯤 했으면 이제 알아듣는데 이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쯤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말과 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제일 중요한 게 이미입니다. 이미 아버지를 그렇게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세를 누림으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선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한 그리스도의 뜻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부흥하고 성장하며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동안 이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왕노릇하게 되는가? 제사장의 삶으로 왕노릇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진리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부패, 덤벼드는 우리의 의심들, 그래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고 성령의 위로를 따라 그 사역 잘 감당하여 한 주간도 왕노릇 톡톡히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당면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주눅들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